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오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가 매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얼웅얼 거리길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라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일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65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과 죽임과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임과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로소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5번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순환 예고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1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26장 1절로 5절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순환 예고가 26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때부터라는 원어를 보면 아포토테입니다. 아포토테인데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from the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확실한 신앙을 들으신 때부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엄청난 주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기적을 베푸실 때도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핍박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중사역을 멈추고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오신 것을 이제는 실천에 옮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입법, 사법, 의결 기구인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러 가십니다. 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죄라고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공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손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차라리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때리고 바람피는 남편보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의 배경과 구속사를 알게 되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냥 고난도 아니고 많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한 고난입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만 가르치십니다. 구원 때문에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가르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끝까지 결정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변하여의 그 원어를 보니까 에피티만입니다. to 유북인데 영어로는
투 리북인데, 이 그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다, 경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책망조로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의 그 원어를 보니까 힐레우스인데, 영어 번역은 be it faro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 일은 하나님이 금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항변하는 겁니다. 감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하여서 한껏 그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충성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든지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그죠? 정확한 그런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라고 주님을 도리어 야단치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 있고 또 사탄이라고 꾸짖을 만큼 예수님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야 합니까? 어느 편이 멋있어 보입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떨어질 수도, 그리고 망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환경에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암이 와도 살아날 거다, 떨어져도 살아날 거다라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내 사전에는 낙방은 없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부단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겨서 다 잘 될 거야, 내가 떨어지면 누가 그 대학에 붙겠냐, 내가 그 사업이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 찬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망해서 이혼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잘 되는 것 이상을 못 넘어서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절대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교가, 이게 지금 그렇게 목회하는 저 철도 건너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멋있는 목사로 보입니까? 제대로 진리는 진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전해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죠? 이것은 뭐 추하다고 성경에 기록해서 빼고, 이건 좋다고 미화시켜서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멋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삽이 번창하게 된다, 대가 붙게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돈을 싸들고 가서 삽을 맡기고 아이를 맡기고 기도받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문을 받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인류 대학을 장학생으로 다니다가 가출하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딸이 가출을 하자 이제는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딸이 이제는 좀 더 멀리 오랫동안 가출해 버리자 이제는 그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더니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속장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고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신 후에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막는 것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 다 자기 생각으로 쓸데없이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혹에서 넘어뜨리고 죄짓기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처방을 잘못 내리면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코 고난이 미치지 않을 거라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하지 마소서 하면서 실천해야 할 때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조언을 해줄 때 분별력을 주셔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분 분별하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도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부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내 부인, 자기 부인 그러면 자기 아내라고 듣는 사람도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그 말을 원어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아파르네사스도 해 아우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let him deny himsel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앞에서 가출하고 바람피고 때리는 남편 앞에서 말 안 듣고 병든 자녀 앞에서 나의 죄됨과 누추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죄됨을 이야기해야 되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내 죄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나의 죄를 얘기해야 되나? 왜 내가 부인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그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저도 쓰시고 장애인도 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만 부인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앙 고백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죽어야 할 곳인데 자기를 부인하려니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싫고 힘듭니다. 이 세대의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서야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죄를 내놓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누추함을 내놓지 않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학벌조차 말을 못합니다. 망한 사건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자녀, 시댁을 부인하고 남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증을 해도 시댁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친정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이야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의류 회사 전무로 있다가 퇴직을 당했습니다. 1년 동안 취직이 안 돼서 제발 어디더라도 나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중소 의류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나간 남편의 월급은 19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이 월급을 받아들고 마음이 너무 공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받으면 됐지 별게 다 공고하네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자존심이고 서열인 직장으로서 이런 월급 이야기를 오픈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의 이러한 실제의 오픈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매일 실제 삶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강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원히 삽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폴레세 텐 푸시켄 아우트 프레세이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will lose his life sake shall find it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그 말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우면 그는 종말에 육체까지 부활되지만 내 목숨만 살고자 하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영혼 구원이 귀함을 알게 되면 죽기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를 밝히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에 그것도 말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말하기 싫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생명을 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받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을 준비하고자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정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를 기도하고 변명을 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 목숨을 내놓으라. 계속해서 내놓으라.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냥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계속해서 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는 그 다고치는 말씀에 정말 울면서 손들고 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신을 했었는데 이런 거 다음에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버티다가 제 목숨을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목회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목숨을 버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치사하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여러분 공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치사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자가 오실 때에 내가 무엇을 중히 여기고 살았는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왕권을 가지고 보는 자도 있다. 정말 궁금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도 여러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의 그 원어를 보니까 톤 히온투 안드로프 엔 테바실리아 아우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Son of Man, His Kingdom, 스론으로 번역을 했네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해보면, 그죠? 그 뒤에 직역을 보면 His 그 킹덤 스론만 우리가 대충 봐도 그 왕국,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말할 때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원어를 그래도 볼 줄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세상 거 그렇잖아요. 제목 다르고 본문 달라. 매주 다르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새롭게 이 코로나 이후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때에 그 제자들의 그 수가 날로 막 급증했어요. 하루에도 3,000명씩, 매주 5,000명씩 이렇게 늘어난 판에 그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고, 그리고 거기 섰던 자들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섰던 자들 중에서 다수는 복음이 그 로마 전역에 확산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풍성히 거둬들이는 그런 수확의 현장을 목격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최선의 그 방책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두 부류로 답이 나눌 것입니다. 가요, 못 가요? 가자. 나는 안 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앞길을 막고 못 간다고 그렇게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안 된다고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 그런 일이 뭐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준비돼서 십자가 질 것을 지금 기도하고 올라가셨는데 이 베드로가 막고 있으니까 사탄일 수밖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일은요, 많은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게 축복인 걸 몰라요. 힘들고 뭐 십자가 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런 고난은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셨잖아요.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천국 백성의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엄청 그렇게 매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디 써먹으려고 하지 않나. 이걸 어디 내가 지금 이거를 남을 훈계하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것은 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구원, 생명, 축복, 사랑 없어요. 자꾸 그런 말 하면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은혜 주셨다,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확신과 주님의 확신을 분별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도록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그게 천국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부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너무 싫고 두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죄와 두려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선진들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않고 어떻게 천국을 말하고 소개하고 전하고 천국으로 내가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도 싫고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누추함과 죄인됨을 보고 엎드릴 때에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과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과 죽임과 부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